여러분, 요즘에 그 노마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마드 교회. 이름이 좀 특이하죠? 노마드. 노마드는 프랑스어예요. 노마드 하면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의 이름 중에서 움직이는 교회라고 들어봤죠? 움직이는 교회, 또 공간이 없이 이렇게 예배 처소를 임대를 해서 쓰고, 또 주일만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며, 또 평상시에는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교회의 형태가 요즘 핫한 그런 교회입니다. 노마드 교회는 신성관 목사님이라는 분이 노마드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교회 이름으로서 이분의 교회 이름이 더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청년 사역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없죠. 그죠? 청년들이 많이 없는데 청년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교회에 원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치가 무엇이냐면 수평적 가치. 자, 이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좀 상호 존중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결정이 직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들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심리적, 육체적, 공간적 배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 교회에 청년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또 이유도 있죠. 교회의 특성상 여러 가지 그러한 결정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또 자율성이 없고 창의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교회가 의무만을 강조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또 팀워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뤄나가야 할 팀워크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관가한다. 또 공간과 소통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년들이 많은 교회를 떠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MZ 세대, 또 X세대, Y세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세대 중에 하나의 교회 특성이 이렇게 노마드 교회를 지향한다. 유목민 교회라는 것이죠. 청년들의 하나의 그 특성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러면 그 모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에 쓴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요즘 세대가, 만약에 내가 일본을 가고 싶다, 또 유럽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나 또 일을 한답니다. 어느 직장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 요즘 20대 젊은 세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모으면 그 열심히 모은 금액이 차면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즘 차박이라고 들어봤죠? 차박. 네, 차박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이 도시 일상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차박. 말 그대로 차를 박아놓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자기 일상을 즐긴다고 얘기합니다. 참 예전 같으면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여성 혼자 그렇게 무작정 떠나서 차박을 한다는 거. 그죠? 대단한 담대함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요즘 세대의 특성이 이렇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문득 자기가 어디에 가고 싶다. 그러면 서울에 살고 있어도 속초에 가서 그 맛있는 본인이 원하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죠, 그죠? 네, 많이 떨어져요. 근데 요즘 젊은이 세대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어디 하나에 구애받지 않고 싶어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동영상의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신앙을 채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요즘 세대의 특성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분들과 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또 한 세대의 특성이니까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해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그 수평적 가치, 영원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모든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 미니멀라이즘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광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는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가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많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광야 생활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필요 없죠.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거울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빗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그죠? 뭐 치장물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귀걸이, 팔찌, 뭐, 이런 것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죠?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모든 것을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미니멀라이즈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필요 없는 것인데 쌓아두면서 그것을 가지고 만족감을 가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열두 정탐꾼을 파송하고 그들의 보고를 들었잖아요.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이번 주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바로 입구에서 무엇을 만나냐 하면 요단강을 만납니다.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반드시 그 요단강을 지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요단강의 수원이 자, 장마철이요. 3, 4월 추수철입니다. 우기예요. 비가 내리는 그런 장마 기간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단강이 바짝 좀 말려서 건기에 건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이 철철철 넘쳐요. 그죠? 두려움이 앞섰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 그 요단강 앞에서 진을 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부분은 겁과 여러 가지 이 고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많이 고민했을 것이에요. 자, 헐몬산은 3,000m 가까이 되는 높은 산이에요. 겨울에 쌓였던 그 눈들이 4월이 되면 보리 수확철이 됩니다. 그러면 녹아서 이 요단 강물로 점점 급격히 불어나요. 자,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시죠? 전혀 힘쓸 수 없고 전혀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배도 만들어도 아마 우리 그 출렁출렁 거리는 우리 저번에 한번 킹 오브 킹스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에 푹 빠졌죠, 그죠? 바닷물에 빠졌습니다. 그런 폭풍 가운데 빠졌어요.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밖에 답이 없겠죠, 그죠?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환란과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자, 때로는 애굽에서 건널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그죠? 모세의 지팡이를 꽂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렇죠? 또 오늘은 이제 요단강이란 그런 또 새로운 강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훈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합시다. 예, 성결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을 통해서 건너게 하시는데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돌판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시대 신명기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그 돌판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돌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구별이에요. 성결입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자, 언약궤는 모세가 받은 율법책, 십계명이 들어있죠. 성결 명령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만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자, 요단강을 건너는 그 열쇠는 언약궤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한 이 언약궤는 자, 2000규빗, 그러니까 900에서 1km 정도 앞서갑니다. 아무런 무장도 없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이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먼저는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바로 거룩의 연습이죠. 그죠?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분리된 거룩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토착화되어진 그런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구별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백성이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이 세대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라. 먼저 거룩한 백성 중에 선택된 제사장이 거룩한 백성으로 먼저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백성들이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이제 행함으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환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14절이에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라고 상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죠? 세마의 말씀이죠. 들으라. 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 암흑의 길, 두려운 길, 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게 하시고 또 결국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주는 그런 교훈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갑시다. 네, 믿음으로 한 걸음 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가다 놓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류 역정에서 우리 철창에 갇힌 절망된 사람을 보았잖아요. 그죠?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철창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쟁을 하고 또 피 흘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산다고 합니다. 뿐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방관들 보면 위험한 그러한 그 일에 투입되어져서 여러 가지 그 불상사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절망에 빠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주위의 가정에 어려움을 겪어서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한 걸음 뛰었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자라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희락이 찾아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은 13절 보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이 발바닥이 요단문을 밟고 자, 누가 요단문을 밟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통해서 요단의 물을 밟아라. 자, 이 밟을 때는 깊숙이 물속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밟았을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의 한 걸음을 떼었을 때,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산도 옮겨지고, 그리고 요단강의 물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이 요단물을 건넜잖아요. 그죠? 건넜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건, 하나님께서 소망한 그 은혜 안에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의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 건너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한 걸음을 떼실 때 요단강에 그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그리고 2만 명의 백성이 건넜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기적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